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교회를 참 정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우리 성도들께서 불편한 중에도 이렇게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이 신자의 복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이 신자의 복이다. 기독교와 타종교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붙드느냐 붙들어 주시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을 붙들어 주십니다. 인간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붙들려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붙들려 있느냐 내가 붙잡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진보나 혹은 영생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일에 참가하지 않게 된 다윗은 자기 가족이 머물러 있는 시글락 성으로 돌아옵니다. 아벡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시글락까지는 75km, 약 3일간이나 그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 비워둔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모든 가족들을 사로잡아가고 재산도 강탈하고 성은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을 안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통곡하면서 웁니다. 어느 정도로 우냐 하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울게 되죠. 그리고 나서 슬픔을 이기지 못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 쳐서 다윗을 죽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구지책으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저 블레셋으로 망명한 까닭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블레셋에서의 생활 1년 4개월 동안은 참으로 타협과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몸은 편했지요. 먹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어갈 대로 죽어가고 영성은 비루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고자 하는 숭고한 비전과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숭고한 비전에 수많은 걸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더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이 이 블레셋에서의 1년 4개월 생활이었습니다. 다윗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을 지켜내기에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것이죠. 사울과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너무너무 큰 세력으로 작용한 까닭에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윗의 모든 활동을, 첩보 활동을 보고하는 그런 스파이들이 있었지요. 더더군다나 다윗으로부터 도움받았던 구술사람이라든지 십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밀고 와서 사울이 잡아가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더더군다나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누가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습니까? 백성들.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 부하 600명 중에 어떤 자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윗 탓이다 하면서 돌을 들어 다윗을 쳐서 죽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이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다윗의 이상에 늘 방해거리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남이 아닙니다. 적군이 아닙니다. 한 해 두 해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곤란에 처하고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렇게 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일에 가장 큰 회방거리요 걸림돌이 된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신복이라고 할 만한 요압 장군과 그의 형제들이었어요. 아무것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숭고한 뜻과 비전이 있지만 자기의 의지로 이루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어디에서 더 경험했다는 것입니까? 블레셋에서의 생활에서 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자에게 있는 당혹스러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 마음이 있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숭고한 비전을 뒤흔드는, 지키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요셉이 이상을 품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너무너무 신기한 까닭에 이 꿈이 무슨 뜻인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을 정해야 될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아마도 물어본 듯 합니다.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 같은 기대와 바람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했지요. 왜냐하면 요셉이 꾼 꿈을 꺾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20절 말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꺾어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딜 니까지 있게, 내가 꾼 꿈이 개꿈인 것을 보여주마,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데일 카네기의 조언에 따라서 개인의 성공 철학을 집대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데일 카네기,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그 시대에 가장 현자라고 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500명으로부터 무상으로 조언과 그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그로 하여금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책을 쓰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연구해서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 팔리는 밀리언셀러가 되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 책은 고전으로 취급받습니다.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20년간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500명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과 조언을 들었는데 그 500명보다도 더 똑똑한 두세 사람이 있는데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가족 두세 사람이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500명보다 더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의 연구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보십시오. 대부분의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높다란 이상을 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그의 의욕을 꺾어 놓는 것은 가족 중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 영적인 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바가 이러한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여지는 듯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것을 아는 까닭에 믿음의 사람은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분노와 불만으로 허송세월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려고 할 때 숱한 방해와 장애 가까이에서부터 수없이 있어 왔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기뻐하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을 때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길로 나아가야 되죠. 실행에 관하여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무엇을 해야 알지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죠. 우리 신자들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죠.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 차라리 위대한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면서 기회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집중력, 끈기와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 숭고한 이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디에나 널려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크게 다윗을 낙담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환경이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방해나 걸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품은 뜻과 이상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무능력함, 그 나약함이 그를 더 크게 낙담하게 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길로 똑바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지나가면서 툭 건듭니다.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피하게 만듭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지만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똑바른 길이 아니라 삐뚤삐뚤 엉망진창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이러한 자리에 내려앉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자리에 내려앉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 장망성을 향하여, 그러니 천성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면서 그 길로 똑바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걷는 길은 늘 실패와 좌절이 끊이지 아니하지요. 의심의 성, 허영의 시장, 절망의 늪에서 주춤거리고 멈춰서고 뒤로 굴러 떨어지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기 일쑤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지요. 일직선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 똑바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뒤죽박죽, 전문용어로 왔다리 갔다리, 마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의 모습과 똑같더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굳은 결심을 듣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진심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의 진정성, 숭고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실력이 없다는 것만 확인할 뿐이지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 자신이 옳은 일을 압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요. 그런데 그것을 실현해낼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처절하게 확인하고는 통곡합니다. 아, 내가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인간이구나.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인간이구나. 흔히 말하듯 이상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가 노력하면 극복될 수 있는 차이가 아니라 좁혀질 수 없는 무한의 간극임을
베드로가 알았다 이거죠. 알았다. 이걸 누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경험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통곡한 이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이상을 지켜낼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해서 가족만은 지켜야 되겠고 따르는 무리들을 내가 살펴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으로 그 다윗은 최선을 다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신하는 길밖에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상은, 그의 비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잠시 옆으로 제쳐두고 가족만은 살려내겠다. 나를 따르는 무리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최선 다했으나 그 일조차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지요. 신자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 내가 얼마나 비겁한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나는 이러한 정도의 인간밖에 되지 않는가, 처절한 경험을 하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듯이 큰 소리 쳤습니다. 자기만은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고 예외라고 자신만만하죠. 그런데 무기력함이라는 실제에 텅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든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물질 문제이든 건강 문제이든 어떤 환경에 걸려 넘어지든 그렇게 경험하게 되죠. 어제 내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오름이 오늘의 나에게 걸림과 올무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충분하게 경험하게 내버려 둡니다. 아, 나는 비겁한 인간이다, 나는 무기력하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내버려둬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어떠한 대상을 책임지는 것은, 돌볼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시죠. 여기 이용규 선교사님의 한 글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한다면 그 안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이 존재한다. 아내의 우울증과 슬럼프 기간에 나는 내 아내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 그때 하나님이 아내를 변화시켜 주셨다. 내가 고치려고 했다면 문제는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이 선교사님은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입니다. 그런데 안정된 길을 버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저 몽골 선교사로 나아가죠. 몽골 선교사에서 수년 동안 봉사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죠. 그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온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내의 우울증조차도 고칠 수 없는 무기력함. 인도네시아에 가서 아이들에게 홈스쿨링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도 책임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내 인생도 책임질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게 아닙니까? 이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에 그치면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병들었음을 아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병들었음을 아는 까닭에 가장 위대한 위사에게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 복이지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고치겠다고 하는 아나키스트,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아나키스트가 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입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만용과 고집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 왕국을 세우렸던 사울, 하나님 왕국을 세우렸던 다윗, 차이가 있지만 그 두 사람에게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다윗도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그 이상을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힘도 결심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입니까?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실패와 절망에서 내가 잡느냐,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잡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를 사울의 고백으로부터 알 수 있죠.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불러내서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 말씀은 엔도르의 신점 여인 영매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나라를 세워야 하겠고 그가 책임져야 하겠고 그가 망해버린 것이지요.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다르지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여쭈니 하나님께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계시가 중단되므로 망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중단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니 흥하게 되지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열심과 탁월함과 실력으로 그의 길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이 아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길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셔서 그를 통하여 나라를 이루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러한 상황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7장에 이어서 나오지요.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선을 행할 수 없는 자기의 미약함, 처절한 절대적인 약함, 이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옳은 것을 알지만 옳은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듯 합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죠. 영원한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 앞에서 탄식밖에 할 수 없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영원한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자기 모습을 탄식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세. 이것이 바울의 신세이면서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성령께서 손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한 비참한 인생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는 4가지 수사 의문문이 등장하지요. 무엇입니까?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이 모든 것들은 신자를 둘러싼 환경과 세상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대적과 송사와 정죄와 끊으려고 하는 세력들을 볼 때에 신자는 반드시 걸려 넘어지고 망할 것만 같습니다. 망해야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의 결론, 하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대적과 송사와 정죄와 끊어짐,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운명입니다. 나는 삐뚤삐뚤 걸어가고 엉망진창 뒤죽박죽 왔다리 갔다리였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림이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요 신자의 복이라고 말씀하지요. 자신의 딸과 작품을 만드는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루스 우스터만. 딸의 그림은 그림이 아니에요. 낙서입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왼쪽이 딸의 그림, 오른쪽이 루스 우스터만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 딸이 나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낙서죠, 낙서. 우리와 같죠? 뒤죽박죽입니다. 저게 무슨 그림입니까? 그런데 그의 어머니 루스 우스터만이 그것을 이용해서 저 작품을 만들어요. 우리는 낙서밖에 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작품으로 만드시더라 하는 것이죠. 내게는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실력도 없습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태만해도 되고 무책임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과 삶,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 누구라도 나는 만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름답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노예 상인이었다가 목회자가 된 존 뉴턴, 그의 말년에 기억력이 쇠하였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가 잊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전해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죽을 죄인인 것과 그러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러한 믿음과 은혜로 지은 곡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3절의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많은 위험과 역경과 고난에서 나는 이제 여기에 이르렀네. 여기까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리라. 나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오름이 오히려 나에게 판단 기준이 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가 지금 슬픔 중에 있습니다.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이 근심 중에 있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